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마귀를 만나러 가게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주도적인 일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흔들어댔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들고 광야로 끌고 가서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험은 모든 성도들의 시험이며 이 땅의 광야의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살아야 될 모든 시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선입관이 큰 역할을 하죠. 선입관. 저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입관을 가졌어요? 잘생겼다. 집사님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얼굴 보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 하산해도 돼요. 선입관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손을 아이들 보고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삼손? 그러면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이 근육맨을 그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삼손이 이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의 힘으로 나귀 턱벌을 가지고 천명을 죽였어요? 아니죠. 성령께 이끌려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머리가 조금 길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윗을 미소년으로 묘사를 합니다. 요즘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남자 가수들, 이렇게 그룹, 이렇게 가수들 나온 남자애들 보면 어때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요셉하고 다윗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 같은 데 보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7장 42절 같은 경우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미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아하,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뭔가 생긴 것도 남다르구나. 생긴 게 예쁘장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뭔가 왕이 될, 총리가 될 징조가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선입관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시대는 고대 근동사회예요. 고대 근동은요 이 전쟁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전쟁의 시대에 왕과 총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그렇죠. 힘, 권력. 그렇기 때문에 키가 남보다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이 장수가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 모양새를 보았을 때 지도자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지, 이들이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에 지도자감이다라고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선입관인 거죠. 애들한테 마귀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마귀의 모습이 한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그들이 사단인지 마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한 시험을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야, 네가 메시아라며. 메시아면 지금 너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떡이 중요하지. 네 생존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살아야지. 살려면 떡이 필요하잖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보고 돈 좀 달라고 그래. 그래야 네 처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 좀 달라고 해서 네 문제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좀 해결해 줘야지 너를 메시아로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굶어 죽으면 넌 실패야. 너 먼저 살고 봐야지. 생명의 말씀, 복음, 그건 나중 일이잖아.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잖아. 그 현실의 문제가 닥쳐 있으면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 야, 목사한테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지.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하고 나중에 복음은 천천히 얘기되지 않잖아. 되잖아. 교회가 성장하는 게 언제란 말이야 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먼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내고는 썼어요. 거기 보면 자기의 그 축복론이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그 순복음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정교회 출신들이 종갓집 종손 이 얘기 다 하는 것처럼 네, 다 몇십 년 동안 들어서 아는 것처럼 다 아는 얘기예요. 대조동 왜 웃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수정교회 출신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 대조동 청막교회 시절에 성도 5명을 데리고 첫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개척을 시작해놓고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베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안 듣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배고픈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강조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이라는 게 그 천막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배고픔과 불안과 각종 걱정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듣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요? 그건요 현실에 아무 어려움 없는 저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죠 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 나와 순복음교회 한 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천막교회에 어떤 젊은 아줌마가 애를 얻고 왔는데 이 애 엄마가 반미치광이에요. 정신이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인데 이 포대기를 써서 애를 안았는데 애가 반쯤 흘러나왔어요. 하나는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멍청하고 앉아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멍 하고 앉았더래요.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천막교회에서 얼마나 힘드셔요. 목사님부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하시오라고 얘기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통해서 이 깜짝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가. 삶의 현장과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에 되지 맨 공중에 떠있는 얘기만 해가지고 아무 쓸자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이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가난도 극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듣고 찾아와서 복음을 듣지 안 그러면 복음을 못 듣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작해서 오종복음의 축복 논리가 그때 깨달음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다 교회 가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저기 가면 뭔가 낫는다더라, 저기 가면 뭔가 새로운 소망이 있다더라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잠깐 살짝 넘어갔죠.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죠. 네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으면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배고픔과 현실의 문제, 그 절망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먼저 우선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네가 메시아지. 인간의 생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지. 안 그래요?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아하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잠깐 넘어온 것처럼 그렇게 넘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문제에 맞장구를 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선입관과 오해가 있는 거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나로부터 출발한 종교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써놓은 책도 아닙니다. 그건 선입관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위로를 받고 행복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출발한 종교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성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며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 천막교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외쳐야 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야만 된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내가 먼저 가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며 거기 거처로 준비된 그곳을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귀에게. 이 땅의 현실의 절망의 문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 절망과 답답함과 힘듦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현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위해 사는 존재야라는 것을 고백하고 외치는 자가 복음 있는 자이며 그게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는 너무 잘 듣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현실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종교를 여러분들이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하셨음을 가르치는 본향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이 현실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겁니까? 라고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지금 로마 식민지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아픔과 절망의 문제를 언제 좀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심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잖아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우리가 불러서 데리고 왔더니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천국이니 하늘나라니 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저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 같은 사람을 주시오라고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삐진 거라고요. 조윤규 목사가 말하는 오중복음 삼박자의 축복 논리대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성할 거고 내가 꿈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말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올 것이고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 4차원 영성의 신학은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과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기적을 가지고 일해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뛰어내려도 당신은 메시아니까 안 다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안 다쳐. 천사들이 와서 당신은 안 다치게 막아줄 거야. 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뚝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양쪽에 와서 딱 받쳐주고 쫙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며 당신한테 박수 치면서 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따르겠니. 야, 너 메시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신적인 은사를 자랑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높임받으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받으려는 목적이 뭘까요? 수족교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저희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생각해 주느라고 하신 말씀인데 삼각교회는 요즘 잘 안 된대요. 저보고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안수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을까. 삼각교회는 안 되고 힘드니까 현실적인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라는 식으로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는 얘기가 은사 많이 받아서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잘 될까?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나 성도 중에서 은사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은사를 우리는 구하고 찾아요.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를 찾아보세요. 은사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마타.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목표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한 적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가 잘 연결될 수 있는 끈으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나는 도구이며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책임자가 예수님이고 주권자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내가 책임자가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기적이나 은사를 내가 내 마음대로 활용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이건 내 목표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지 그게 은사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기적이며 성도의 목표예요. 성도가 구원받고 성도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어떻게 자극하냐면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게 만든다고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해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기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뭐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실패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만 매달리는 것, 그걸 실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패한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부 다 쭉정이니까 다 쓰리받기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불에 확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성공,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실패.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놨는데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을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기준이 맞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성공이지요? 라고 하나님을 한번 쓱 떠보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확고하다. 내 기준은 확고하니까 네 스스로 네 성공과 네 실패를 기준을 네가 정해서 아이고 이건 성공이고 이건 실패고 이렇게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네 기준으로 교체하지 마라. 이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입관 얘기 하나 더 해봅시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성경책 딱 들고 있으면 귀신들이나 드라큘라가 도망가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들이대면 안 도망가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가 안 들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수족교회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하고 페이스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엊그저께 그 페이스북에 딱 떠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고 점점점점 해놨어요.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딱 뜨는데 그 말씀을 딱 해놓고 그 밑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성도 중에 누구도 아프고 누구도 힘들고 누구도 어렵고 한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덕담으로 해놓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닥쳤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거래요. 우리의 마음을 꽉 지켜줄 거래요.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을 꽉 붙들어 주고 계실 것이다. 이게 그 본문의 뜻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같은 성경을 얘기해도요. 전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익숙하고 상식적으로 얘기해요. 마귀는 인간이 설득될 수밖에 없도록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원래 마귀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니까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갈망을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딱 건들면 당연하고 상식적이며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혹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조영미 목사님 얘기하니까 혹 하고 넘어간 것처럼. 근데 우리의 본성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본성이. 나의 이 본성은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다 좋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내가 행복해지면 그게 선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잘 되는 것이 좋은 종교잖아요. 내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지금 현실적으로 네가 지금 잘 되고 네가 잘 먹고 네가 잘 살아야 그게 좋은 거고 옳은 거지. 그게 너한테 좋은 신이지.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좀 증명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러면서 성경 말씀까지 거기다 딱 얹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6절에 같이 읽읍시다. 기록되었을 때 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6절, 4장 6절 죄송합니다. 시작.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냐,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네가 뛰어내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붙들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딱 받쳐줄 텐데 뭐가 그렇게 염려하냐,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봐 라고 마귀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 복음만으로는 전도가 되질 않고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걸 보인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복음을 접근시키고 연결시켜줄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좋은 아빠 되기, 좋은 남편 되기, 자아의 아픔을 치료하기, 뭐 이런 다양한 접근으로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복음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에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아빠 되기, 좋은 가정 만들기 할 때는 좋다가 하도요, 갑자기 거기에 예수라는 얘기가 요만큼이라도 딱 끼어들어가면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어요. 복음은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살렸어. 복음은 이렇게 거칠게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 아니면 당신은 지옥이야. 이렇게 과격하고 파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노아에게 이 땅은 반드시 홍수로 멸망할 거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인간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주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예가 없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게 뭐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에게 비웃잖아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고? 저 미친놈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요, 이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주는 누굴까요? 히브리어로 방주를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테바가 뭐예요? 갈대상자 테바.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오직 예수라는 방주를 짓고 그 예수 안에만 거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온통 예수 얘기밖에 없어요. 성도인 나는 무익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라는 사실만 내 인생 가운데 증명당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누리며 사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요,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탄이 유혹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갖는 게 내 목표가 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되어라, 네 현실적인 목표가 되라 라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험은요, 성도들의 시험이에요. 성도들은 이 시험에서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 꼭 붙드는 거예요. 나는 통과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당신만 붙듭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마귀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기를 요구해요. 이 세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과 야망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비전을 품고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비전이 무슨 비전이에요? 너 잘난 맛에 살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가 비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할까요? 성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성도를 신자,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요. 우리를 믿는 사람, 뭘 믿는 사람?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려는 네피림과 니무롯 같은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가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소망하는 자들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자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같은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곳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여러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한 성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26절, 27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현실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과 그 현실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네 문제가 해결돼야지 네가 복음의 길을 열고 눈을 뜰 수 있지.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뭔 기독교고 그게 무슨 종교냐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발 좀 우리 현실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오.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와서 주일이라도 우리가 좀 평안하게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좀 비전을 갖고 우리가 좀 뭔가 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말을 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폭로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과 그 현실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네가 지금 밟고 사는 이 땅에 초점이 있어야지. 나중에 갈 천국은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분세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 땅이 낫다는 얘기예요. 마귀적 용어죠. 세상의 가치와 현실의 복이라는 떡을 이제 돌처럼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립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떡을 돌로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떡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떡에다가 떡을 지우고 돈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세상의 가치의 핵심인 이 돈만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바르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이 돈을 주셔야지, 이 떡을 주셔야지, 왜 이걸 안 주십니까? 이걸 안 주는 종교는 나한테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의 돈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가치로, 떡이라는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이 세상을 내가 살아봤더니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였구나를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떡을 던지고 이 떡을 돌처럼, 최영장군처럼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진짜 신령한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신령한 떡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하,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고 예수였구나를 드디어 여러분들이 깨닫고 천국 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라는 떡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예수만을 먹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치를 두신 분이 아니셔요. 그 동생들인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되어 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아무리 반복해서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의 가치를 둘 거 맞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찢어지지만 이 땅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한 번씩은 듣고 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하,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눈을 부라리며 거기를 찾아다니며 사는 인생이지만 나에게 영원한 본향은 예수이시고 그분이 마련한 천국이 나의 진짜이며 전부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마음 저 뒤편에 남겨두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도 제가 싫어요, 이 설교하는 이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꽈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